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상고해 나가면서 8장 32절에 보면 빌립이 선지자의 글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들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자, 이 장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참 유대의 왕이다 이 말했다고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른 판단이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 왕이다 이 말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참념되이 여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성경은 우리가 주일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 예수의 증인 아닙니까? 근데 증인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증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지금 선지자의 글로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다가 신경들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까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강단에 쓴다. 또 교회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이걸 가지고 목회자가 강단에 쓴다.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의도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방향이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교회군이나 사람의 숫자나 그런 여타 그런 데에다가 집중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예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을 다 섭리하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에서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누가 성취하는가? 예수가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선지자의 글로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잖아요. 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분이 누군가? 예수죠.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어떤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또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거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지금 이 자기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이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지배층인 악한 세대가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지배층인 그 지배층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가장 종교의 전문가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순이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것만큼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생각들은 다 뭘 먼저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 생각 안 한다 이게. 그건 나를 위한 종교잖아요. 나를 위한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거, 요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섭리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아담이 타락해서 다 죄인 되어버렸죠. 죄인은 멸망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성도들은,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은 뭐예요? 복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 아니냐 이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와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그 자체가 전부 드러났죠. 지금 신구약 성경에 전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때 누구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내가 어떻게 복받고 이 세상에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자세히 가르치며 그가 예수라 말해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 자체가, 그 글 자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그가 발꿈치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택한 자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문둥 병을 고치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 증거해 주지 않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불려면 막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잠잠했다. 대항을 하질 않으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 대항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뭐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지고 죽으시는데 참잠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오직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막 모여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모이면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 가운데서 뭘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 전체 우주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야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그냥 이거를 위해서 그냥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다 세속주의에 자꾸 빠져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같이 그렇게 부패해 점점 해지고, 이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로 전부 다 빠지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직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빌립이 선지자의 글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줘.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궁변된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대로 택한 자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실제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 살아서 그냥 김장할등에 배추를 좀 잘 절거야 되는데 소금을 아주 조금 넣고 대충 하면 어때요? 나중에 김치가 그냥 막 살아나잖아요. 막. 그런 현상이 우리가 이 교회가 주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뭔가? 왜 만족함을 못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뭐예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런데 안 되니까 짜증나고 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요동함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다툼도 뭣도 없는 거죠. 유산 때문에 그냥 다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여행자잖아요. 여행 다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뭐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뭘 고쳐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 법석은 안 치죠. 왜? 여행자는 지나가는 거니까.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기 때문에 잠잠하셨다. 양과 같이. 그래서 이 세대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배층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자기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되면서 빌립의 전도가 주어지죠.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깨닫게 하여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진리 자체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 진리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구약이 말해주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신약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하고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재물과 예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물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그죠? 이게 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사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영이 죽었던 자인데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산 자는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36절에 보면 빌립이 세례를 주고 주의 영에 이끌려 복음을 전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룩함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전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주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세례를 받기로 하나니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빌립을 보내서 내시에게 그리스도임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서는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사명은 바로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라 역시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다. 이걸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근데 우리는 늘 누가 주인공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공으로 살잖아요,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성령이 완전히 이끌어버리잖아요. 빌립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지금? 전도하는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결국은 누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를 알면 그걸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그 예수를 아는 데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어때요? 우리 관심사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율법에다 자꾸 의식을 자꾸 하고 내가 뭘 하면 그래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성취감이 주어지잖아요.
그쪽으로 자꾸 나가버린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 교회 오면 뭔가 해야지 이러는 게 그 자세가 바뀌어야 돼.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느냐. 깨닫는 게 교회에 오면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뭐가 먼저 내세워요. 내가 뭘 행위를 내세우면 안 돼. 행위보다는 뭐예요? 믿음이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요 자세, 근본, 기본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도 뭐예요? 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예수를 알고 믿는. 예수를 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의 섭리를 모든 것을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나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빌립의 세를 주고 주의 영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내시는 빌립의 설교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와서 알아야 된다. 이 평강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 다른 데다 목적을 가지면 안 돼. 결국 예수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러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직결되는 거다. 예수 천당 혹은 누가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수 천당, 예수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엔 그래도 그냥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하고는 막 세속주의로 빠지니까 전부 다들 어떻게 보면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돼버린다. 예수를 얼만큼 아는 분이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져야 되는데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지식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는 학문을 많이 했어야지만 지금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능력자요. 지식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돈이 모든 사람의 기준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돈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 예수를 얼만큼 믿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나가는 거, 되어지는 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내가 어떤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그죠?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뭘 한다 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영 뭐 공부하는 거는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자세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 자체가 이게 기반이 안 잡혀 있는 상태.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뭐예요?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뭐예요? 세속주의로 빠져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같이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보를 보내 내시를 구원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여러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빌립이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한 거예요. 우리 뭘 합시다. 전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주어지고 빌립의 전도가 주어지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구약 자체가 뭐예요? 역사서는 하나님의 뭘 가르쳐줘요? 존재를 가르쳐주고,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예언서는 메시아가 온다. 그걸 또 예수님이 온다. 이 땅에 오신다. 그거 가르쳐.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은 점점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핍박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울의 계종이 주어지죠. 9장 3탐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대사도, 정말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울을 들어서 정말 이 서신서,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사울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잡아다 누구한테 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그러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부르시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결박하라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울아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래서 사울이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764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원래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늘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 하는 것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든 앞으로 할 일들이 전부 기록된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짜 유명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작정대로 하시고 우리야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만 예수가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서 지금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힘있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부르시면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이 갑자기 벙어리게 소경이 되어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하나의 증표로 사울이 소경이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거는 증표에 불과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면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면서 사울의 계정이 주어집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후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하여 사울을 택하시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도가 이제 다 됐죠. 거의 됐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주어져서 이제는 막 흩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어때요?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흩어진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시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다. 예수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서는 뭐예요? 그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의 관심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축복받지? 어떻게 교회에 세우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에, 평강교회에, 우리가 오늘 모인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 있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외모를 보지 말고 이제는 내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는 이런 귀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꼭 되어지기를 바라시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펴봤습니다.